지난주에 설교가 끝나고 예배를 마친 후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고 어느 여인이 나와서 기이한 행동을 하자 바리새인이 속으로 예수님을 의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고 질문을 하고,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시몬, 이 사람을 베드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즉슨 바리새인이 의심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시몬에게 질문을 하시고 왜 베드로가 대답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시몬이 주고받은 내용은 베드로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베드로에게 대답하느냐, 그거였어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약간 대화가 좀 어색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시몬이면 당연히 베드로라고 생각했기에 장소가 바리새인의 집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셨던 그때의 이야기를 하시는가 보다라고 지나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성도님이 질문을 하셔서 예배 후에 다시 본문을 읽고 이런저런 주석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설교하기 전에도 주석을 보았는데 전혀 그것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고민을 안 했었으니까. 근데 질문을 받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시몬, 이것은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의 이름이다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대화를 하든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하든 예수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동일하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 바리새인이든 베드로든 동일한 대답을 하였을 것이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달라지지 않지만 시몬이라고 나오는 이 사람이 그 집주인 바리새인인지 아니면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인지 최소한의 확인조차 소홀히 한 저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일 거라고 너무나 당연시했던 저의 선입견이 여러분에게 혼란을 드렸습니다. 평상시에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왜곡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던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를 잘 들어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 성도님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어떤 성도가 그런 질문을 했대? 성씨가 권씨라는 것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나라마다 언어가 있고 언어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언어는 히브리어였고요,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은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성은 없고 그냥 이름만 있어서 비슷한 이름이 많았다고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연관지어서 부르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아버지 요한, 아들 시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지역과 연관지어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또 비슷한 이름이 서로 많으니까 종종 별명을 지어서 부르기도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별명, 어부였던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의 별명이었습니다. 베드로 그러면 늘 반석이라고 좋게만 표현하는데 저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돌멩이, 바위,
또는 짱돌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시몬에게, 야 베드로야, 그거는 시몬 즉 야 반석아, 이게 아니라 아유 돌탱아, 좀 이런 의미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에게는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주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름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저 아는 거라고는 시몬과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시몬이 너무나 당연히 베드로일 거라고 착각한 어이없는 실수를 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표현이 우리하고 조금 달라서 어색한 것이 있는데 41절에 나옵니다. 41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입니다. 빚진 자의 입장에서 빚을 탕감받으면 무지하게 기쁘고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사랑한다, 누가 더 사랑하느냐, 이런 표현은 우리들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 저도 히브리어를 가르친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깊이 많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좀 표현이 어색해서 이것저것 책을 찾아보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히브리어나 아람어에는 감사하다 이렇게 해당하는 특별한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써야 할 곳에 사랑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영광을 돌리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감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표현은 원문 그대로 번역이고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해본다면 누가 그에게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중에 해당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감사라고 바꾸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읽으신 대로 본문에는 예수님이 여인과 바리새인 두 사람의 행동을 대조해 주셨는데 두 사람의 행동이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44절 중간부터 보시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입니다.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선의를 베풀고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 자신입니다. 명색이 바리새인인데 자기들과는 신분적 차이가 있는 예수와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고 그 사람들에게 식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의를 베풀고 수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 자신이니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예수에게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입맞추지도 아니하였고 감람유도 붓지 않은 것에 대한 송구함이나 민망함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즉 누가 그에게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바리새인 시몬은 대답하는 거에 망설임도 없었고 주저함도 없었고 고민함도 없었고 바로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자신의 대답과 지금 자신의 행동 사이에 어떤 갈등도 어떤 불평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생각에는 본인은 탕감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탕감받은 사실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교만한 게 아니고 뻔뻔한 게 아니고 무례한 것이 아니고 단지 바리새인 자신은 누군가에게 빚을 탕감받거나 죄를 사함받아야 하는 일을 한 적이 없고 당연히 탕감이나 사함을 받은 적도 없고 당연히 감사할 이유도 없고 당연히 감사의 표현으로 이런저런 행동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47절 끝에 나오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즉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감사한다 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고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의 질문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이 사랑하는 자와 적게 사랑하는 자 중에 누가 탕감을 받겠느냐 질문 아니었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자와 즉 많이 감사하는 자와 적게 감사하는 자 중에 누가 탕감함을 받겠느냐 질문 아니었어요. 많이 충성하는 자와 적게 충성하는 자 중에 누가 상을 받겠느냐 그런 질문 아니었습니다. 많이 충성하는 자와 적게 충성하는 자 중에 누가 복을 받겠느냐 그런 질문 전혀 아니었습니다. 탕감함을 받았는데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의 행동에 따라 사람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할 수 없는 자에게 그런데도 꼭 필요한 자에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여인의 이야기가 쭉 지나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설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7절을 보시면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끝부분에 가는데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리고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이 이런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발생합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한다면 여인이 예수님을 지성으로 섬겼기에 죄사함을 받았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어떤 섬김도 하지 않아서 죄사함을 받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명한다면 기독교에서는 은혜라는 표현, 은혜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았던 허다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치유받은 사람들, 귀신의 쫓아냄을 당한 사람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을 준 사람도 없고 입을 맞춘 사람도 없고 감람유를 부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치유를 받을 만한, 죄사함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섬김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치유를 받았기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인이 섬기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이야기의 끝에 가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순서로 나오니까, 봐라, 여인이 이렇게 섬겼고 여인이 이렇게 헌신했고 여인이 이렇게 희생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어 죄를 사해 준 거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기록된 순서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조금 치사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한 행동과 바리새인이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누가 더 큰 섬김을 했을까요? 여인이 가지고 온 것은 딱 한 가지 향유 담은 옥합이고 그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부자인지 아닌지는 언급되지 않지만 소개되기를 죄를 지은 여자라고 하니까 신분이 높거나 덕망이 있거나 부유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은 잘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죠. 그런 여자가 소유한 향유라면 고급진 것이나 매우 고가의 물건은 아닐 것입니다. 값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이라고 비싼 게 없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좋아요. 그 사람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의 보기에는 뭐 그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별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은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깍쟁이처럼 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인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와 그 일행을 초빙해서 식사를 제공했다면 예산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 같으면 단체로 많이 부르면 라면이거나 국수를 끓이지만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초빙을 했고 그랬더니 그의 제자들과 동네 사람이 따라와서 그들을 섬기려고 했다라고 하면 일거리도 많았을 것이고 준비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인에 비하여 바리새인이 섬긴 수고나 비용이 결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혹시 비용은 둘째치고 여인은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이 있었어, 반면에 바리새인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강팍했어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인은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정작 예수를 초청한 것은 바리새인이고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예수님이 찾아왔을 뿐입니다. 예수를 초청하고 예수를 환대하고 그 모든 사람까지도 다 맞아주고 접대한 따뜻하고 온유하고 자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두 사람을 비교하거나 누가 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행동과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에 근거해서 기독교의 내용을 정리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독교의 내용과 관련해서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바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설명한 대로 내용적 순서를 만들어 본다면 인간은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는 상태, 즉 곤경에 처했는데 해결할 수단도 능력도 방법도 없는 상태입니다. 기독교식으로 하면 죄에게 사로잡힌 죄인이 되었는데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어떤 시도나 노력도 해볼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순서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기까지 누가 일하시는 거냐?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인간이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받은 후부터 기독교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받은 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는 표현대로라고 하면, 인간이 무엇인가 수고하고 인간이 무엇인가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 그런 거 아니고요. 정반대로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은혜를 제공해 주셔서 인간이 받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반응을 만들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순서는 세상에 없고요, 이런 방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기독교에만이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수고하여 인간의 반응을 이끌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성도의 반응이 뭐냐? 은혜 받은 자, 받은 바 은혜를 깨달은 자의 가장 당연한 반응이 뭐냐? 예,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예, 상대방으로부터 호의를 받고 혜택을 받은 후에 알고 보니 너무 귀하고 받고 보니 너무 소중해서 너무 고마워서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예, 그런 순서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감사부터 먼저 하는 경우 없습니다. 물론 혹시 있을 수도 있죠. 받기도 전에 감사부터 하는 거, 예,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감사라고 하지 않고 아부 또는 뇌물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중에 42절에 예수님의 질문, 43절에 시몬의 대답, 47절에 예수님의 말씀, 여기에는 모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다, 그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에게 더 감사하겠느냐?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48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감사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감사하느니라 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은혜의 순서인데, 이게 기독교의 내용적 순서인데, 종종 성경에는 순서가 바뀐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을 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인의 행동을 다 보시고 바리새인 시몬이 의심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과 대화를 해서 그 의심을 어느 정도 풀어주시고, 자, 이 모든 대화, 이 모든 장면이 다 끝난 후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런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봐라, 여인의 이런 섬김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죄사함을 선포하지 않느냐? 여인이 죄사함을 언제 받았느냐? 지금 이 순간 48절에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느냐? 여인의 그 섬김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받으셔서 여인에게 죄사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셔서 그 보상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라고 오해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에 대한 죄사함은 이 본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여인이 등장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인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에, 그것도 많은 죄사함을 받았기에, 본인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감사함이 많아서 주변 모든 사람의 시선을 무릅쓰고 바리새인의 집에까지 찾아왔고, 주변에 어떤 눈치가 보일지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적도 없고 은혜를 받은 적도 없는데 지금 여인이 뭔가 욕망을 가지고, 뭔가 야망을 가지고, 뭔가 비전을 가지고, 뭔가 큰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지금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요. 정반대로 이미 은혜를 받았고 이미 죄사함을 받아서 사함받은 게 많아서 그 많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누구의 집이냐에 상관없이 표현하고 싶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상관없이 드러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본인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알고 있고, 예수님도 여인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신 여인과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지금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이 여인이 왜 이러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당황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집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 당황했고, 그런 여인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녀의 행동을 말리지도 않고 그저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더 큰 의심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말하기를,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였더라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고, 이 여인이 행동하는 것이 지금 웃기는 행동이라는 걸 알았을 거고, 당연히 이 여인의 행동을 중단시켰을 거고, 심지어는 이 여인을 내쫓았을 텐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 게 분명하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 시몬이 궁금해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궁금증을 풀어주어야지요. 그래서 설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증명해주고, 더 나아가 바리새인 시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까지 풀어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입니다. 여인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여인에게 귓속말로 애썼어, 너 죄사함을 받았어, 딴 사람 눈치 보이니까 조용히 물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들으라고, 다 속으로 황당해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분명히 예수님의 질문부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많이 하는 자와 적게 하는 자 중에 누가 탕감을 받겠느냐 조건을 붙이고 질문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반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에게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인의 행동이 죄사함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짧게 해서 그래요. 제가 풀어보면 이래요. 주변 사람들 다 있어서 뭐야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가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이 여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 같다고? 내가 이 여자의 행동을 다 방치하는 것 같다고? 아니, 나는 이 여인을 알아. 그리고 나는 이 여인의 행동도 다 이해해. 지금 이 여인은 죄사함을 많이 받았기에 그 기쁨과 그 감동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예,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동, 인간의 자격,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해주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인에게 아무 상관없이 자격과 조건 따지지 않고 죄사함을 이미 선포하셨고, 죄사함 선포하신 후에 그 여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50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입니다. 이 여인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평안히 가면 되는 겁니다. 평안히 가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죄사함 받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기 이전에도 어떤 자격과 조건을 언급하신 적이 없고, 죄사함을 선포한 이후에도 어떤 반응과 의무에 대하여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 않고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은 이 장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면에서 늘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걸 보고도 당황하고,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도 당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하느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 자신들이 배운 방식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우선 당황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과 차분하게 대화를 하고 계시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누가 당황하느냐? 주변 사람들이 다 당황합니다. 그게 49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속으로 의심하고 바리새인이 궁금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문제만 잘 풀어주시면 나머지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누가 하나 질문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걸 풀어주세요. 풀어주시면서 두 개의 더 큰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도 안 했던 어떤 사람이 그 설명 듣다가 옆 사람이 또 다른 의심이 생기고, 그 설명 듣다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의심이 생기고, 그 설명 듣다가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게 예수님의 계시사역이에요. 계시사역. 저들이 궁금해하지 모르고 저들이 이해할 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는 풀어주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풀어주면서 또 다른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풀어주면서 또 다른 궁금증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이 더 많이, 하나님이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질문을 풀어주셨는데 이번에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속으로 한 말이 뭐라고요?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 궁금해할 만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유대교에서는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맞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이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나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장을 뜯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라고 하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당장에 거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 맞죠?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해요?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이제 내가 새로운 신으로 왔다 등장한 적 없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모두 소멸시키고 이제 내가 새로운 권세를 가진 나만이 유일한 새로운 신이다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할 수 있다. 예, 맞아요.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강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가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즉 예수의 정체, 예수의 신분을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가 누구인가, 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가, 그걸 궁금해한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유대인들이 더 궁금해한 거, 더 의아해한 거,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온 모든 사람들, 예수에 따라온 일행들이나 구경 온 모든 사람들이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지? 이거예요.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의 출처가 뭔가, 예수의 신분이 뭔가, 예수의 정체가 뭔가, 예수의 능력이 뭔가, 이게 아니라 저들이 정작 궁금해한 건 뭐?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아니 어떻게? 이거예요. 유대교에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당연한 명제가 있죠. 그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법으로 선언하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방식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유대교의 패턴. 유대교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규정되었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고 행해야 하는 말 그대로 법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겼을 경우 죄를 지은 것이 되고,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나 형벌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징계나 형벌을 벗어나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레위기에 나오는 각양의 죄를 지었을 경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물이 정해져 있었고 그대로 해야죠. 또 레위기에 언급된 것은 몇 가지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나오지 않은 더 많은 죄, 그 죄사함을 받는 거에 대해서 유대교 전통의 세세한 규정들이 내려오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사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계속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결론, 유대교에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받느냐? 당연히 하나님한테 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유대교가 정해준 대로 행해야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와 있는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건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대요. 지금 이 여인은 유대교가 지정한 죄사함 받는 방식, 죄사함 받는 제도를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방법 중에 죄사함을 받으려면 집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발 씻을 물을 줘라, 죄사함을 받으려면 방문자에게 입 맞춰라, 죄사함을 받으려면 향유, 그것이 아니면 감람유, 그거라도 아니면 콩기름이라도 부어줘라. 없습니다. 없어요. 이 여인은 유대교에서 제시하는 그 어떤 죄사함 받는 방법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고,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을 것으로 예상도 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배웠고 자신들이 알았고 자신들이 행하고 있던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누가 사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예, 맞아요. 그런데 심하게 말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이 장면에 등장을 해도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유대교가 알려준 그런 죄사함 받는 방식을 하나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다 놀라면서 말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이 뭐 했다고 죄사함을 받아? 이 여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 별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 죄사함을 받는 거 하나님만이 하신다. 예, 다 해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 율법에 나오는 대로 예물을 들고 성전에 가야 되겠구나. 가서 예물을 드려요. 그러면 죄사함을 선포하죠. 누가요?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뿅 나타나고 삐리삐리삐리 너는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아니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들이 말하는 유대교 율법에 나오는 방식대로 다 가서 행하면 그걸 받고 대제사장이 나와서 너 정결해졌다 땅땅땅, 아니면 어느 날은 제사장이 나와서 너는 거룩해졌다 땅땅땅, 그거예요. 그 죄사에 졌느니라 라는 선포를 제사장이 하느냐 대제사장이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포가 나올 수 있도록 유대교가 제정한 방식을 따르느냐 행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뭔 짓을 하든, 여인이 아무리 비싼 향유를 들이붓든 쓸데없는 것만 낭비하고 있군, 저걸 팔아서 나눠줬으면 훨씬 좋을 텐데 저게 뭐 하는 짓이요? 저거하고 죄사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아무도 예상들 안 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였어요.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 유대교가 정해준 대로, 유대교가 명령하는 대로, 유대교가 요구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가 누구이기에 고민 안 해요. 백성들끼리 누구한테 가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냐? 그런 질문 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질문 한 적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뒤져보세요.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래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하고 질문하는 거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고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유대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 더 심지어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풀이하고 가르치는 율법사들까지도 오직 한 가지가 궁금했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 나와서 질문한 것도 언제나 한 가지였어요. 백성들도 나와서 하는 말,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청년도 나와서 하는 말,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율법사도 찾아 나와서 하는 말,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 그거 하나였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다 죄는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 예,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민, 무엇을 하여야? 그런데요, 이 질문이, 이 고민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거냐? 아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인간이 죄사함 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한다,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한다, 복 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한다,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게 유대교이든 타종교이든 설령 종교가 아니든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에게 혼이나 성이나 상을 받으려고 하면 그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모든 종교와 모든 교훈의 상식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했을 때 사함을 받는 것도 사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하고, 뭔가 잘해서 상을 받으려고 해도 상을 받을 만한 잘한 게 있어야 하고, 여하튼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면 받을 만한 근거, 받을 만한 공로, 받을 만한 행적, 받을 만한 자격,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패턴을 완벽하게 벗어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패턴을 전혀 적용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패턴, 그런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가르침 주지 않았고, 그렇게 은혜와 그렇게 복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른 데는 몰라도 기독교는 절대로 그 방식을 써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 원리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 교훈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기독교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죄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에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 예,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어떻게 하나님께 희생하며, 어떻게 하나님에 충성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하고, 하나님이 살려내야 하고, 하나님이 온전케 해야 하고, 하나님이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이 강건하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놀라고, 가장 당황하고, 가장 어이없어하고, 가장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유가 뭐냐? 예,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은혜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방법론이 없기 때문이에요. 방법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를 하냐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그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래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되죠? 할 수 있냐? 은혜를 받으려면 너 죽었지? 일단 살아나. 일단 살아나. 그럼 내가 은혜를 줄게. 해보세요. 왜 안 해? 예. 그러니까 은혜 앞에 보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없어요. 없어. 그건 말 자체가 안 돼요. 기독교에는. 내가 일단 너를 살려놓게. 내가 일단 은혜를 줄게. 내가 일단 복을 줄게. 내가 일단 너를 구원해 놓게. 내가 일단 너를 강건하게 해 놓을게. 내가 너에게 새로운 피조 만들어 놓게. 내가 너로 하여금 새 것이 되게 해 놓을게. 그러면 그때서 그럼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대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라. 그러면 또 그렇게 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너를 학대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여 축복하라. 예, 일단 은혜를 받고 받은 바 은혜를 깨달아야 그 다음 얘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장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은혜 받을 만한 일, 상 받을 만한 일, 복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으니 하나님이 감동해서 기뻐하시며 흡족해 하시며 하늘 보좌가 흔들려서
하나님이 쏟아놓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부어주셨다. 사기예요. 기독교에서 방법론이 등장하면, 수단이나 방법이 제시되면 그건 오해고, 그건 왜곡이고, 그거는 변질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기독교의 내용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순서, 이런 방식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뭐라고 하느냐?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의 전하는 내용을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왜 기쁜 소식이라고 해요? 인간이 일해야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수고해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신약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구약과 비교해서 새로운 내용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비교해서 달라진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마음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마음이 같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고, 구약의 하나님의 원리나 방식이나 예수님의 원리나 방식이 똑같아요. 물론 다르죠. 예수님의 말씀이 뭐하고 달라요? 구약하고 다르냐? 아니요. 하나님하고 다르냐? 아니요. 달라요. 뭐하고 다르냐? 예, 유대교와 다릅니다. 달라요. 뭐하고 다릅니까? 세상과 다릅니다. 달라요. 뭐하고 달라요? 죄와 다른 겁니다. 죄와 달라요. 죄와 달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선포를 복음이라고 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 조금만 더 할게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에 두 가지로 표현돼요. 크게. 하나는 마태복음에 자주 나오는 천국. 천국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우라누, 우라누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나라 또는 하늘의 왕국이에요, 헬라어 원문으로. 그러니까 그걸 번역을 천국이라고 했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늘나라 이래요. 예, 원문에 나오는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하니까 하늘나라의 반대말은 어디예요? 땅나라죠, 땅나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땅의 반대라 하늘이다, 이거 하늘. 아, 장소적으로 여기가 아니라 저기구나. 그러면 저기는 또 언제 간다? 지금 여기 있으면서 저기를 갈 수가 없으니까 장소적으로 여기가 아니고 저기고, 저기는 시간적으로 지금이 아니라 내세 사후에 가는 거다. 그래서 천국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저기고 지금이 아니고 나중이다. 이렇게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 오해의 시작이 뭐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 천국이라는 표현이 우리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오해를 만들어냈어요. 아니요. 대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 또는 주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세우,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장소적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시간적 의미가 아니죠. 자, 아까 하늘나라 그러니까 반대말을 뭐라고 생각한다? 땅나라. 땅이냐 하늘이냐 이렇게 반대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 반대말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 땅의 나라? 아니요. 그 당시에 있던 로마 나라? 아니요. 제국의 나라? 아니요. 이 세상 나라?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반대말이 뭐예요? 죄의 나라예요. 죄의 나라. 죄의 나라. 죄의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이 작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나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이 작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원리가 어디에서 작동합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죄의 원리가 언제 작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기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입니다.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지금 오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기준과 원리와 방식과 능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으로 찾아온 예수님은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풍성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여인이 할 일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누리라는 것, 그거였습니다. 그걸 저는 본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50절. 언제 누려요? 어디서 누려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그 여인에게 하신 말,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어떤 상황에 있으시든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분복을 이은 자로서 평안한 삶, 즐거운 삶, 자유의 삶, 안식의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